오늘부터요 사경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 교회에서 열심히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시는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경회를 맡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문 잘 들으셔서 아시죠?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문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좀 더 귀한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특창 없이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례교회가 남원주와 가까운 교회라서 이 마음의 거리감이 조금 덜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아는 분들이 많아서 덜 어색한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텐데요. 사실 이 책은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앤드류스 대학의 이 앙헬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그대로 책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써봐서 알지만 논문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분이 또 학자이기 때문에 물론 깊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책이 원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교재를 생으로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학생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듣고 이해를 해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의 논지는 간단 명료한데 또 그것을 풀어 나가는 그 과정에 여러 원어 해석이라든지 또 어떤 신학적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소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산이 누구오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성소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이스라엘 회중에 성막을 지어 성소를 구별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과 계획을 뜻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성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성소 기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큰 산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고 크신 분임을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혼자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주 생 길치입니다. 정말 길을 잘 몰라요. 한 번 왔던 길도 돌아가면 그 길이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길치고 길을 잘 모르는데 이 귀례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길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때문에 제가 이 귀례교회에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아주 정확한 시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약 17년 전에 제가 이 임시 전도사 시절에 의 횡성교회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전도사 시절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횡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길을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16년, 17년 전이니까 없었어. 뭐 나왔어도 아주 초창기 뭐 되게 안 좋은 것들이겠죠. 근데 제가 교회 차를 운전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가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길을 전혀 몰라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 옆에 타시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뭐 알아야 가지요. 근데 저한테 힌트를 주기를 간판만 봐라. 그 표지판을 보고 서울이라고 적혀 있으면 글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보면서 계속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양평 혹은 뭐 가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옆에서 주무시는 목사님 깨워서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그때마다 딱 눈을 뜨시면서 일로 가야지 저로 가야지 바로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서울 딱 도착하니까 제 등에 땀이 그냥 줄줄 흘러서 얼마나 난감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치였던 제가 이곳에 제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내비게이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빛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길이며 성소가 그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성소인 것입니다. 먼저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교제는 이를 심장과 척추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과 척추가 있는데요. 척추는 우리 신체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심장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는 성소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 기별인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 이 두 번째 이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그리고 이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파에서도 이 성소교리를 자세히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교단만의 독특한 기별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끼리 뭐 모여서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 교리가 무슨 교리예요? 성소 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소 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원리를 알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체화되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교리는 단순히 어떤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한 실천적 초대가 바로 이 성소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기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고 또 그분의 구원의 길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올바른 재림신앙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목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1장부터 쭉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중요한 것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100이면 100 다 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졸리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1장입니다.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연속성이 있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각각이 별개의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서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님이 아직 남아있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맞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구속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아닐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십자가 사역이 우리 모든 구속 사역의 끝인 걸 인정하고 이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영원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경이로움을 고백할 뿐이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죠.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면 십자가 이후에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다 끝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 조사 심판의 기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예언 해석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이 바로 무슨 기간입니까? 조사 심판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재에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또 다른 어떤 십자가는 존재하지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를 더 이상 지금은 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듯이 주님의 발꿈치가 상하긴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 10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런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왜일까요? 어떻게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그리고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종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교재 11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구속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의 국면이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굳이 성령님이 이 땅에 또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성령님을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국면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재림, 곧 다시 오겠다는 또 하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침에 직장으로 집을 나설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녁쯤에 부모님이 다시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승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건은 아니었다. 즉 승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있음을 의미했다. 승천은 미래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죄된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신체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위의 기능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로서 지내는 그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편에 앉았다고 했는데 계속 앉아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신 건 아닐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어떤 자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지휘권과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계속 앉아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고, 요한은 7 촛대 사회를 거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과정이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승천 사건이 있었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원의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아직 구원의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재 14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아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를 보충하는 것이나 십자가의 부록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의 참된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실하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고 하늘 성소에서는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투쟁해야 되지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불철주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분을 매일매일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의 이전의 제사 제도와 부족들의 제사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을 성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에덴 동산을 성소와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지 않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이 그 둘의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소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편을 향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습니다. 성막의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에덴 동산의 모습과 성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2장 10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네 줄기의 강물이 되었다고 하지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의 모습과 이 동산의 강물을 연관시켜서 저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 나온 생명나무나 금과 또 보석들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책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 성소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 신학적 연관성이 큰 것을 하나 고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동행하며 그들과 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광야에서의 성소 건축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도 성소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동산 동쪽에서 그들이 항상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더욱더 성소와 유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족장 시대의 제사인데요. 부족장 시대의 기사에는 성소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단 하나의 본문에만 성전의 개념이 언급되지만 문자적인 성전과 연관은 없다 하면서 저자가 창세기 28장 17절을 언급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 부족장 시대의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서 성소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단의 사용인데요. 부족장 시대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제사의 종류로 유혈 제사, 피가 있는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물,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 또 정결한 짐승과 새, 어린 양, 숫양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린 것. 또 마지막으로 이 부족장에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제사장 개념의 임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신학적 의미, 부족장들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정착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반유목민이었다. 이들이 순례하는 동안 야훼께서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부족장 시대에는 야훼께서 거할 성소가 없었고 그분은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그분도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났던 것이다.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서 뭘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쉐키나로 임재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실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속에 100%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족장 시대에 중요한 세 제사가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와 아브라함의 제사가 대표적인 세 제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족장 시대에는 중앙성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부족장들이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셨다. 제사장적 직무는 야훼 앞에서 가족을 대표했던 부족장들이 맡은 책임이었다. 그러므로 이 부족장 시대의 제사에도 여전히 성소 개념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출애굽기는 예배와 중재와 제사의 센터로서 이스라엘의 성소를 소개한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책은 이 특별한 장소의 물리적 구조와 기구들을 묘사해 준다. 또 그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말하며 성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을 제공한다. 우리가 성소 기별을 이해할 때 뭐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뭐 기구들이 의미하는 뭐 바가 다 있고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어디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성소 기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성소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구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뜰이 있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세 구역은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었다.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등급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 것이다. 예배자와 레위인들은 뜰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제사장은 성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이 성소의 기구들을 보면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등대,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있었습니다. 각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제사장의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행정 직무 가운데는 제산의 가치를 매기는 일, 피부병을 검진하는 일, 성전을 보수하는 일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 임무는 종교적인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습을 교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다.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셨고 재판관으로서의 기능도 했으며 특별히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역할도 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고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막 시절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지 다 아시겠지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온 나라를 대표했다. 이것은 에봇의 견대 위에 놓인 두 보석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예시되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의 대제사장은 연중 1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속죄일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에서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써 매일의 정결을 종결시켰다. 이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지성소 봉사의 시작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봉사가 끝나는 그날, 곧 예수님이 모든 봉사를 마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가 성소 기별을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소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30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소기별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사실 성소기별을 더 깊이 연구한다면 우리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다 밝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소기별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태어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함께 노력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죄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헤엄을 치는데 내려오는 조류 속도 똑같이 헤엄을 치면 전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예요? 그대로예요.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조류 속에 우리가 이제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떠내려가고 똑같은 속도로 치면 제자리고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더 열심히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투쟁인 것입니다. 그 영적 투쟁이 이번 한 주, 아니요, 이번 올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투쟁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영적 승리를 거두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과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 귀대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가 마친 후에 예배위원회와 그 다음에 예산위원회에 조금 남아서 조금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